아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이름 뭔지 아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서양 사람들은 15명 중에 1명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프랑스 이름으로는 장이라고 부르고요. 스페인 이름으로는 후안 이렇게 부르고요. 미국 이름으로는 존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 있었나? 이름은 곤란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도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요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아이들도 그래도 꽤 많이 있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젊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젊은 시절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왜 우레의 아들이었을까요? 성격이 좀 급하고요, 열을 잘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막 성경을, 이 신약에 있는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요한이 썼거든요. 분량으로 치면 가장 많아요. 요한이라는 사도에게 후대에 어떤 별명을 붙여준 줄 아세요? 사랑의 사도다,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사랑의 사도다. 왜냐하면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 요한계시록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도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우르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그 이름이, 그 별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처음 이름 있었는데 나중에 더 좋은 이름으로 바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처음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그냥 큰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 이렇게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어요?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야곱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곱의 뜻은 뭐예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어요. 또 신약에 와서도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는데, 시몬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바뀌었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성경에 보면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너는 게바야 이렇게 해서 게바라는 말의 뜻은 베드로라. 그럼 베드로는 또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이라는 뜻은 사막이라는 뜻인데요, 반석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사울이라는 이름은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작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뀐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보다 뒤에가 더 멋지죠? 처음 이름보다 뒤에 이름이 어쨌건 더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더 성숙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보면 우리가 가지는 신앙 안에는 끊임없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변화를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은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변화는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거기 보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신분이 있었던 사회, 과거에 신분이 있었던 사회, 계급이 있었던 사회는 한번 노예로 태어나면 그 집안은요 계속 노예예요. 노예 자식이 양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양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분 사회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종이 양반집 주인 아들보다 똑똑하고요,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훤하고 그렇다 그래서 걔가 양반 될 수 있어요? 양반 될 수 없어요.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는요 도무지 노예로 태어났는데 양반이 되거나 일반 평민인데 왕족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노예로 태어나도 양반이 되거나 왕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긴 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집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집 아들이. 그 집 양아들이라도 그 집 아들이 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혈통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게 잘 우린 감이 안 와요. 그러나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굳이 왕족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굳이 로마 그 시민들 귀족 출신의 가문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노예 신분을 가졌더라도 그를 주인이 너는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야 라고 양아들을 삼으면 그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로마는 법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보장을 해줘요. 내 양자를 삼았는데 양자를 삼은 다음에 뒤에 친아들을 낳았어요. 그래도 법적인 효력으로는요 양아들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요 아버지의 권리를 누리도록 로마의 법이 보장을 해줘요. 굉장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악명 높은 네로라는 사람이에요. 네로. 네로의 아버지 클라디우스는 네로를 양아들로 삼아가지고요 결국 뭐 피살이 되지만 어쨌건 양아들 삼아가지고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돼요.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 어렵죠. 그러나 로마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때 양자 삼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양자 삼았다는 이야기는 이건 뭐
친아들이네 양아들이네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왕 한번 양아들을 삼아 놓으면 로마 법상으로 완벽히 보장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양자 삼으시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삼으시면 로마 법이 강해요? 하나님 법이 강해요? 하나님의 법이 강해요. 하나님의 법이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 세상 법으로 아무리 아들이 아니라고 우겨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 더 세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러냈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런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요. 전혀 기뻐하는 표정이 없으신데 여러분은 왕족 중에서 왕족이라고요. 어떤 왕족이에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게 바로 신자예요. 신의 아들, 신자. 이런 신분의 변화를 가졌다는 것, 이건 흥분된 일이에요. 정말 흥분된 일.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내 신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야. 내가 더 이상 죄의 자녀,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신분의 변화는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뭐 인물이 잘났거나 이런 거 안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는요. 누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불러서 내 아들 삼아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분과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흠 많고 허물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로 불러내시면 우리는 흠 많고 허물 많아도요, 하나님이 너는 흠없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흠없는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이 변화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기적보다 내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것,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신분의 변화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화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전에 미처 몰랐죠. 이렇게 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의 자녀가 부러우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러우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대통령 자녀가 부럽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부럽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부러워요. 하나님 자녀. 대통령 자녀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고요. 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부럽습니까? 한사랑교회 성도가 부럽습니까? 또 대답하기 싫구나. 또 대답하기 싫어. 한사랑교회 내가 성도라는 게 더 귀한 신분이에요. 별로 기뻐하는 표정이 없으신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변화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변화, 오늘 두 가지 변화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고, 두 번째 변화는요,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신분에 관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에 관한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분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고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야 할 구원은 뭐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것도 구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것도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왕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가 아니라 거지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왕의 자녀인데 길거리 다니면서 구걸이나 하고 다니고 몰래 남의 것 훔쳐가지고 끼니를 때우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은 왕의 자녀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는 신분에 대한 구원을 이뤘지만 아직 성품에 대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라고요. 그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서는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요. 그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으라고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으라고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레위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레위기? 벌써 다 까먹었네요. 그렇죠. 거룩하라가 생각나야죠. 거룩하라 그러면 레위기 몇 장? 19장.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라면. 레위기 19장에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전체 내용도요, 구약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라 이거거든요. 이 말을 구약으로 표현하면 거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계속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품 이미 다 끝내놨습니까? 나는 거룩해서 더 이상 거룩해질 성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은 솔직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한사랑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자신의 가지는 신앙의 성품에 여러분 만족하세요? 저는 이쯤이면 됐습니다, 이런 마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손 들면 제가 당장 가가지고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 성품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야 돼요. 천국 가기 전까지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품의 변화라고요. 성품의 변화. 모세라는 인물, 구약에서 모세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 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 거룩한 성품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성품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킵니다. 나이가 80이 되니까 하나님이 쓸만했어요. 그래서 80에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켜가지고요, 온유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모세를 그렇게 온유하게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은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볼 때에 그래, 모세가 바로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자라났구나,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내 자녀가 돼야지, 넌 내 아들이 돼야지, 이건 이미 됐잖아요. 이미 이뤄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은 무엇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무엇이겠냐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너 내 아들 돼야지, 이거예요? 너 빨리 내 아들로 빨리 호적을 옮겨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다운 신분에 걸맞는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여기까지는 말씀을 잘 알아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내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막 주여 믿습니다, 막 아파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문맥상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두시는 소원이 무엇이에요? 다시 보세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뭘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지는 소원이 내 소원, 내 소망,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을 내 안에 소원으로 두신대요. 그것이 뭐예요? 그 다음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 다시요, 시작. 모든 일을 뭐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요. 이게 하나님 소원이고 하나님 뜻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두는 소원이 좋은 대학 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두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얼만큼 큰 일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적어도 작년보다는 더 신앙이 성숙하고 10년 전보다 내 신앙이 더 성숙해서 10년 전에는 요만한 일 가지고 맨날 시비와 원망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만한 일이 벌어져도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요? 다 이해가 되고요, 용납이 되고요, 그냥 사랑스럽고요, 그냥 베풀고 싶고 그냥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자라가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작년에 싸우는 일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스스로.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오해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사실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개척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예배당을 몇 개를 세우고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랑할 거 없어요. 솔로몬도 그가 지은 성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이 성전 지었어요,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 못해요. 자랑 못해요.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왜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꽃이 더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이 더 아름다워요. 뭐 가지고 자랑하겠냐고요. 뭐 가지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순간,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너 얼굴 딱 보니까 넌 나 닮았어. 하나님 이거 기뻐하신다고요.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기뻐하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닮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은요 어그러져 있고요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무엇으로 나타나라고요? 빛들로 나타나라고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반짝반짝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품의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지난 주일인가 말씀드렸죠. 내가 계속 성품이 자라가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 배도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니까요. 자라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끊임없이 변해서 점점점 주님이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야죠. 올해보다 내년이 되면 더 주님을 닮아 있어야죠. 이게 겉으로 드러나야죠. 작년에 하는 짓 올해도 하고 있으면 어떡할래요? 어떡할래요? 그러다가 주님 부인할래요? 큰 문제라고. 변해가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 닮아가야 돼요.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어제 어린이날 사역을 하면서 참 이 일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면서도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참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 1년 중에 이만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나와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직접 우리가 물건 내고 헌금해가면서, 후원해가면서, 그리고 땀 펄펄 흘려가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도와주는 이 귀한 모습들을 보니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크게 감동해요. 사실은 너무너무 큰 감동이에요. 몇 명 왔냐? 뭐 많이 오긴 했어요. 한 1000명 왔으니까, 1000명 이상이 왔으니까 엄청나게 온 거죠. 사실 우리 교회 사이즈로서는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도 그 일이 커서 귀한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해서 귀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우리가 작은 모습이로라도 그 일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거, 그 일을 통해서 어쨌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온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일이지만 누구 한 사람 인상 쓰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웃어가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 이거 감동이에요. 사실 감동. 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몇 명 모였어? 이거 절대 묻지 않아요. 너 어린이날에 몇 명 섬겼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서 저 어두운 세상에, 어그러져 있는 저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췄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췄다는 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는 사랑이 많구나, 교회는 베푸는 곳이구나를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고요.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숙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년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가 지나간 곳에는요 빛이 반짝반짝 나고 사랑의 흔적이 흘러넘쳐나가지고 우리 얼굴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은혜로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이 땅에 끊임없이 주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이런 은혜와 이런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